모두 평안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강의 32번째 마지막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것인데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 이것들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바뀌고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심이 나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힘을 내기 원하며 강건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됨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시기를 잘 견뎌내며 또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난에 대한 내용들은 십자가가 변화시키고 바꿔놓은 네 가지 가운데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또 성취된 것 중에서 맨 마지막 내용으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네 개의 관계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화목, 또 원수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두 번째 관계의 변화는 내 자신에 대한 이해, 또한 바라봄, 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십자가에서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대하는 자세, 태도를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 번째의 관계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박해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악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그 마지막 내용은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과 또한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32번째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에 고난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또 힘들고 또한 경험하기 원치 아니하며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누구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며 또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고난에 대한 이해지만 또한 그 고난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에서 신자는 특별하게 고난의 때에 불신자와 다른 여러 가지 마음의 경험들, 갈등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왜 온 것일까? 라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지키신다면 왜 고난이 나한테 허용되는 것일까? 또한 나한테 주어지는 것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인가? 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왜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 내게 성취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돌보심, 지키심 어디 계시는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고난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될까요?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속에 두 가지의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질문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구하려고 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충분히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선하지 않거나 또는 자비하지 않으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심 사이에서 신자는 갈등하게 되고 또한 더 고민하게 됩니다.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874년부터 1902년까지 시리 템플이라는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했는데요. 그가 쓴 책에서 그는 끊임 없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가 68세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신앙적인 회의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가 원하지 않았고 또한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이제 죽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그때 그는 그의 믿음이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렇게 썼는데요. 그 암울한 시기에 나는 거의 무신론자가 되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직방해 주셨고, 또한 나의 간구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나와 같은 고뇌를 갖고 있는 한 마리 개를 보았다면 나는 그 말 못하는 짐승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의 범죄자처럼 모욕하고 나를 내쫓으셨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6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오늘날도 고난 앞에 섰을 때에 대부분의 신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나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자들의 마음속에 고난을 인하여서 회의감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또한 사람에 의존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회의감과 또 의심함을 하나님 앞에서 거두어가고 또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귀담아 듣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또 먼저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해할 수 있고 또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방법 또는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고난에 대한 실제적인 극복하며 또한 그것을 이겨내도록 돕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주목해 보면 첫 번째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이방 세력이 침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선한 세계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난이라는 이방 세력이 침입하여서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은 이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된 세계에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설 자리가 없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은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것이 아니라 사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세계의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1절과 1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여기 오면은 18 동안에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귀신 들려 앓으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오면 18해 동안에 고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귀신 들려 앓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냐면 사단에게 매임바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에게 매임바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일환으로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이방 세력, 즉 외부로부터 침입한 것으로 사단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을 것인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를 질병을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께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그냥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또 하나님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그것이 악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첫 번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일부분이나 또한 핵심 요소가 아니라 이것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고난은 종종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창조시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질병이나 또한 사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의 본질 속에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한 창조의 일부분으로 지어진 것은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해롭게 하는 것들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이 죄를 통하여서 들어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 지은 인간에게 운명처럼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종종 죄로 인한 것이라는 뜻은 인간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이 없는 무책임한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술에 취하여서 자녀를 구타하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뉴스화되었던 내용들 가운데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빚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인들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탐욕과 욕망에 눈먼 세력들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정치 없이 일하는 이들이 현재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내전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또한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난이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는 음주운전자로 인하여서 일순간에 남편을 잃고 또한 아빠를 잃어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홧김에 불을 질러서 자녀들과 또 소방관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가족도 있었고요. 이 모든 고난들이 보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죄는 인간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고난이 인간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첫 번째로 고난이 인간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결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범죄로 인하여서 문둥병에 걸리는 일도 있었고 또한 자녀들이 죽음에 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모든 고난의 원인이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만이 또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여 생각하거나 또한 말하는 것을 주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는 일들은 우리는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가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의 경우죠. 욥의 경우에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의 이유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있는 동시에 그러나 모든 고난이 인간의 스스로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달라졌고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화되었고 또 관계가 새롭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쳤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참을성 있는 인내를 고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참을성 있는 인내를 함양시키고 또한 더 증가시키고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서 참는 일이 두 가지가 각기 다른 상황을 참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에 참는 것이고요. 하나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이에요. 참는 것은 같은 동일한 행위지만 하나는 아름다운 것이고요. 하나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는 칭찬을 받을 만하고요. 하나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에요. 또한 그러나 반대로 죄가 있어서 스스로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요. 그래서 참아요. 하지만 이것은 아름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선하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그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고 있는데 어떻게 참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에요. 슬프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 가운데서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칭찬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그 다음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본문에 보면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실 것이에요. 이 모본의 목적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친 것이에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 때 우리는 슬픔을 참을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이 본 그것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며 또한 고난을 참고 견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할 때 그냥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한 그것 때문에 좌절이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모본을 보이셨는가? 우리는 그분을 쫓아야 되고 그분이 모본을 보이신 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또한 성경이 우리가 이제 가리키고 이끄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을 통하여 성숙한 거룩함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한 거룩함을 이끄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케 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도 아직 무엇인가 아직 배울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배우셔야 하는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워서 온전케 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의 육체가 고난을 경험하시죠. 그리고 고난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고난에 순종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의미예요. 즉 이걸 통해서 이제 구속주가 되신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실 텐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제 시작점이 되었고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쫓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걸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이걸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주는 되지 못하고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수는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이제 완전하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에요. 이제 이에 대하여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에 대하여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키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이는 고난 받는 자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즉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온전하고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숙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고난은 무엇을 만드냐면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또한 성숙한 거룩함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고난은 내게 유익함이라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이 궁극적인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가 고난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영광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상속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거나 또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고난에 뜻이 있고 또한 목적이 있으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고난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어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회개할 수 있는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빚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또한 우리 영혼을 성숙시키는 데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거나 의심의 마음들을 가지며 왜 돕지 않을까? 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무능한가?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경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후에 있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우리의 고난이 우리는 경한 것이라고 여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잠시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경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잠시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하는 것이 경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고 환난에 집중하고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그것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고 가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뺏기게 되고 또한 더 큰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또 중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잠시 그리고 경한 환난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만만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고난은 크게 보이고 또한 힘들고 또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후에 받게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 거룩함,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가리킨 이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32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또한 바뀐 것이 무엇이고 또한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많은 내용들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십자가 강의가 다 끝났다고 해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또한 이해와 깨달음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구원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작은 이해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살펴보시고 찾아보시고 또 배우시고 익히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그 풍성함을 맛보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이나에 감사합니다. 성경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어떠함을 알리시고 또한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동기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변화되며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심을 기억하여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